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좀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사랑의 하나님, 또 이제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좀 덜하죠. 다른 데 가면 막 아이를 뭐 불태워 죽여라, 막 없애라, 다 아주 그냥 전멸시켜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고 전쟁의 하나님은 이렇게 사륙과 아주 이런 그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폭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제 신무신론자들이 주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끄집어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서 기독교는 종교는 아이들에게 해롭다. 절대 기독교는 아이들에게 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내용의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막 뭐 잔인하고 부서뜨리고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족속들은 전부 무슨 뭐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 영적인 의미나 이 배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만 보고서는 잘못하면은 기독교는 이게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도 봐요. 이 서구의 언론은 이 좌파들이 이제 언론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약자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강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온갖 이 아주 폭력과 온갖 나쁜 것들은 언론에 잘 안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한 것 가지고는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막 폭력, 저들이 그 조상 때부터 저렇게 길들여진 아주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서구 언론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문에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공격받으면 막 크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것은 거의 언론에 안 나타나요. 근데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하는 짓도 엄청납니다. 아주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보면은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아니 남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또 전멸시켜야 한다 그러고 또 뭐 아들이나 딸을 뭐 주지 말라 그러고 뭐 아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도 결국은 굉장히 기독교에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해요. 이 성경에 대한 오해도 너무 심하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한 관련된 이런 많은 정보라든가 인터넷 정보 보면은 정말 이단들이 너무 많고 또 아주 잘못된 그 관점이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핵심 줄거리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도 거기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죠? 거기도 하나님의 것이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땅에서 여기 보면 수많은 족속들이 있죠. 이 족속들이 오랜 동안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악한 것들에게 제사하고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의 그런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심판이. 이걸 심판의 개념으로 봐야지 남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 뺏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냐?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아세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벌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족속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 아주 오랜 동안에 우상 숭배와 그런 귀신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네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아들 딸들은 영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상과 귀신을 오랫동안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며느리나 사위로 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때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우상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집안이 어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집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그대로 우리 신약에도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는 교류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세계관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뭔가 모르게 막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알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원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 의도는 뭐냐면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과 이런 거짓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만큼은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딱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도 있고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것, 그러니까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러한 신과 교련하는 자들과 합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의 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원리에서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란 자체가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 족속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족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쨌든 살잖아요.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는 항상 늘 분리되어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 이게 영적인 분리가 있다는 거. 우리는 비록 그들하고 같은 직장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지역, 같은 민족, 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씨앗에 우리가 그 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교회에 속한 자이고 그들은 영생을 얻는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요. 다 이방인입니다.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어딜 가서도 우리 자신이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고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싫어하는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로마 천주교 땅에 있는 그 마리아상이나 성인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뚫게 부셨어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성당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아주 싹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주 다 끄집어내 갖고 아주 예배당 그러니까 천주교의 당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뭔가 마리아상부터 해가지고 각종 성인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성상 파괴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그런 성상 파괴를 문화재를 파괴했다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아주 나쁜 관점으로 역사를 또 써버려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야, 저렇게 종교적 광신에 물든 자들이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두들겨 부셨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나는 우리 앞에 있는 성당에 보면은 그 마리아상을 정말 두들겨 부수고 싶더라고요, 진짜. 야, 저거 좀 어떻게 부술 수 없겠나. 젓간 넘게 부숴봐야 또 하나 만들겠지만은. 그러니까 성당 봐요. 성당 보면은 성당뿐만 아니라 이런 온갖 이교 신상인데 보면은 이런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것 자체가 뭡니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 혐오감을 줍니다. 혐오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걸 보고 혐오감을 가져야지. 야, 그게 참 아름답다. 잘 만들어졌다. 예술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 기회가 돼서 바티칸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온갖 예술품들이 다 있어요. 거기 중세 시대 때 그 탁월한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부터 해가지고 그림부터 아주 덕지덕지 발라 있어요. 아주 거기 보면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더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당을 만들 때 하여튼 교회 안에 어떤 장식도 안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도 아주 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우리도 여기 오기 한 4년까지는 십자가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이거 뒤에 하면서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하도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 이제 그게 있어서 제가 이제 한 거지. 엄밀하게 이제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십자가도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습니다. 혐오스럽게. 청교도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잔재를 아예 싹 교회에서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어떤 이미지나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나빠요. 예.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누구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처음에는 이 문자의 영향을 받던 교회가 이미지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교회가 많이 이런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미지 시대.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 십계명 강의하면서 좀 언급했지만 우리가 사는 교회는 이미지 시대. 이미지.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이런 이미지를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될 수 있는 아니라 원칙적으로 간에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세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지. 막 영상, 무슨 뭐 이런 화려한 뭐 드라마, 연극, 뭐 영화, 그림, 조각. 교회는 이걸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지. 이런 걸 자꾸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이탈이 돼버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그 영상과 이미지에 영향을 안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네. 우리는 그거는 맘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막 일부러 막 뭐 교회 좀 젊은 층들의 그 분위기를 좀 그들의 그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리, 그림, 영상, 이미지 이런 걸 막 엄청나게 막 쏟아붓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녀도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왜 자살이 왜 많냐면 그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자살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문자 위주의 생활을 하다가 영상을 하도 많이 접하니까 이 뇌가 혼란을 일으킨대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즉흥적인 생각에만 빨리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격, 그러다 보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못 이긴대요. 어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에 많이 노출된 뇌나 이런 마음 구조를 가지고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이나 이런 의지 자체가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그냥 얘라 모르겠다 죽자 그런 영향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지금 우리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영상과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뭡니까? 우상의 환상을 계속 심어줘요. 상상력,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줘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책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성경을 듣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좋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쓰면 더 좋아요. 성경 이렇게 손으로 막 쓰는 거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 그래. 아이들에게도 아마 지금 이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저도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벌써 이미 오랜 동안 스마트폰에 이게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심각해요. 정작 이런 걸 만든 그런 개발자들은 자기 자녀들한테는 이런 걸 안 지어준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본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두뇌, 인간의 이 본질은 문자를 읽고 듣고 쓸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식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항상 성경책도 스마트폰으로 보지 말고 성경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보십시오. 제가 있는 책 중에 다시 책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이 정보가 이 두뇌에서 새겨지지 않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는데. 그래서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학자들도 굉장히 신기하대, 희한하대. 그러나 책으로 보는 문자는 들어간답니다. 그 지식은 계속해서 쌓인대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대요. 우리 사람의 두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마음하고 연결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 모든 종류의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헛된 저 우상이 만들어준 환상, 그런 망상, 허상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